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왕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음성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통일찬송가로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28절과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3면에 있는 역대상 8장 28절과 34절 말씀, 먼저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줄 잘 서면 복 받습니다. 줄 잘 서면 복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때 어렸을 때 편을 두 편으로 나누죠. 그리고 줄을 서라고 하죠. 줄 잘 서면은 내가 그 게임을 잘 못하는데도 그 놀이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는 게 좋은 것이죠. 줄 잘 서면은 그 팀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잘 못해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줄을 잘 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줄 잘 서는 믿음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서를 보면은 처음에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서 처음 부분에 읽다 보면은 지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걸 왜 읽어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인물들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읽으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냥 이 장은 그냥 넘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죠. 2장부터 4장까지는 어느 족보를 강조하냐면 유다 족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2장부터 5장까지 많은 양의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를 강조해요.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왔나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파를 강조하고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어느 지파를 또 이야기하나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왜 레위 지파를 강조할까요? 레위 지파는 제사 직무를 맡았던 지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그 가문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 때문에 후대에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붙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지혜로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요. 예배드리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열심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가문에 개입해 있던 것과 개입되지 않은 것과는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붙잡고 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도 8장 한 장을 다 채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이죠. 유다 지파가 중요하고 레위 지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분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단지파는 아예 거론도 안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분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물어뜯는 자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이 12아들 중에서 몇째인가요? 막내예요. 막내로 태어나서 물어뜯는 자. 막내들은 그 형 누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어뜯는 거죠. 그죠? 형 누나 힘이 세니까 물어뜯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는요, 또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을 했지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이가 한 첩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유숙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의 문을 저녁에 두드립니다. 레이 그 첩 여자를 내놔라. 그래서 노인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손님입니다. 손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안 된다. 그 레이 그 첩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첩을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이 레이가 화가 나죠. 아니 같은 민족이 같은 혈통이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1지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런 악한 지파가 있다.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11지파가 화가 나서 똘똘 뭉치게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근데 3차 전쟁에서 어떡합니까? 완전 베냐민 지파가 다 어떡합니까? 피바다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가 다시 그 지파가 살아남고 그 지파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후에 잘한 것이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줄을 잘 섰어요. 여러분, 줄을 잘 섰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여러분, 남유다를 세운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근데요,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에게 붙었습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었는데 그 한 지파가 어디에 붙죠?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줄을 잘 서서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그 가문이 영광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왜 유다 지파에게 붙었을까요? 의리 때문에? 아니면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쪽에 붙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따진 거예요. 어떤 혈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원하시구나. 그럼 우리도 유다 지파에 붙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붙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간다면요, 더 본질적으로 간다면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 누구죠? 요나단을 생각하면 돼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어떤 언약을 맺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 그렇죠?
자기가 사울 왕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죠. 근데요, 갑옷을 벗어주면서 그에게 입혀주고 검을 그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떡합니까? 사울왕 집안을 다 쑥대밭해야 하잖아요. 다 죽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려줍니다. 그 요나단을 그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8장 34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이 무리바알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그 유모가 도망치다가 그만 5살 때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장애가 됐다. 그런 그 장애가 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형통하게 하고 그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윗이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왼수 관계예요. 근데 그 왼수 관계가 서로 돕는 축복의 관계가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나단이 줄을 짰은 거예요. 요나단이 혈통에 줄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니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다윗,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갔다면은 그 인생은, 그의 가문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줄을 쓴 것이죠. 사람에게 줄을 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요나단은 하나님께 줄을 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줄을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나님께 줄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줄 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8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 가문이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역대상 8장 17절부터 28절까지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후에 귀환했던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그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황폐해야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너무 황폐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웁니까? 제비뽑기로 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복받을 것이다. 그때요, 자원에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런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된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줄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줄자 쓰세요. 하나님께 줄자 쓰면 하나님도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 하나님도 그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려봅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줄 서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